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길게 제가 늘려봤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얼마나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많은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조금 어두운 토픽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어두울 거예요. 좀 부정적이에요. 근데 끝에서 반전이 있다. 끝에서 반전이 있다. 끝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는 좀 어둡고 그림이 어둡잖아요. 절망적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거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은 아직 하지 마시고요.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나실까요? 뒤에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은 이게 노아의 홍수인데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날 때, 자, 여기 사람들은 가인의 자손을 얘기합니다. 근데 가인의 자손이 번성을 했대요. 자, 가인이 먼저 만든 것이 뭐죠?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이 뭘 심어도 나지를 않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가인이 시작한 것이 도시입니다. 도시. 이게 원래 도시에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물물교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지만 롯은 도시로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로 들어가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시작한 것이 도시입니다. 도시가 번성을 합니다. 우리가 다 도시에 살아요. 참,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영적인 주소를 봤을 때 이게 우리는 다 가인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이스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리를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가인의 도시가, 가인의 자손들이 번성을 해요. 번성을 해요. 그래서 번성을 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딸들이, 이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꼭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가인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화려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도시의 화려한 문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예요. 문화. 딸들이라는 것은 문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 당시. 그러니까 크게 잡았을 때 40억이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가 날 때 40억이 최대한의 숫자인 것 같아요. 1650년 기간에 1000년씩 살면서 계속 자손을 낳았을 때 한 40억 정도가 불어났을 것이다 하는 과학적인 계산이에요. 근데 모르죠. 자, 근데 가인의 자손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셋의 자손도 태어났습니다. 자, 이 셋의 이름이 뭐냐면은 대신하다입니다.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으로 아들을 주었는데 셋입니다. 대신, 그래, 대신. 대신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대속이 생각나죠. 대속.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셋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셋도 아들을 낳았으니, 자, 근데 여기서는 딸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들이라 그럽니다. 자,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잊어버렸지만, 그렇지만 셋은 셋 시대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셋의 신앙을 본받은 자녀들이, 신앙인들이 태어났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셋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라. 그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자, 그러면 대신하는 사람, 대속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어떤 의미로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셋이, 대신하는 셋이 사람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이때부터 대신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함으로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론 가인과 아담도 예배를 드렸어요. 알죠? 그러니까 가인도 믿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의 99.999%는 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쓰여진 게 성경책이에요. 그럼 성경에 의인과 악인이 나오죠. 악인은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교회 다니면 악인은 세상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악인은 믿는 사람이에요. 나같이 믿으면서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나같이 믿으면서 양다리 거치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 그게 악인인 거예요. 온 마음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의인이고, 양다리 걸치는 게 악인이에요. 양다리 걸치면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에노스 때부터입니다. 에노스 때부터.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호와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이름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죠? 그게 여러분의 내용입니다. 저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자, 이게 이제 부흥인데 이때부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40억인데 셋의 자손들과 이 가인의 자손들을 비교했을 때 한 몇 퍼센트가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식도 잘 낳습니다. 애들도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얼마나 자손이 팽창했는지 70명이 내려갔는데 300만이 됐어요. 엄청나게 자식을 잘 낳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셋의 자손이 저도 가인의 자손 못지않게 더 번창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40억에서 가인의 자손이 20억이라면 셋의 자손이 20억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셋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에 먹음직스럽고 현명하게 할 것을 보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뭐예요? 그 가인의 그 문화, 그 세속적인 문화에 그걸 보고 그들의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았다는 게 뭐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실질적인 결혼이 일어났겠죠. 자, 그러면 이 20억이나 더 되는 셋의 자손들이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전부 다 타락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타락하나요?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엄청나게 타락. 우리는요, 엄청나게 우리도 타락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 계속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6장 3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 사람은 셋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셋의 자손. 왜냐하면 셋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이 떠납니다. 왜요? 세상과 하나가 됐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떠나요. 언제 떠나요? 노아 홍수 일어나기 직전에 떠납니다. 그래서 이는 그도 육체민이라, 플래시,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영의 백성이었다가 육신의 백성이 되고 성령이 떠나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의 때는 노아의 때랑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휴거될 때, 신부들이 휴거될 때 성령도 떠나십니다. 그러면 세상은 성령이 없게 돼요. 근데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 그랬죠? 사명자들에게. 사명자들이 기름을 짜낸다 그랬죠?
기름을 짜면 그게 순교자라고 하고 피난처에 있는 사람이 가고, 그래서 그 그룹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누구를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가인의 자손? 가인의 자손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셋의 자손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순종 안 했어. 자,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자, 안 믿는 자들에겐 순종을 기대 안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순종을 기대하시는데 셋의 자손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홍수에 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요. 휴거될 신부들은 얼마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대환란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 대환란은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이 대환란의 대환란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후 3년 반으로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 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순종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8사람이 자,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셋의 자손 중에서 믿음에 떨어진 자,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다예요. 다 8배 놓고 다예요. 다. 자, 그러면 믿는 자들 중에서 얼마나 믿음에서 떨어집니까? 얼마나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자, 1656년 동안에 40억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 셋의 자손이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 근데 그 10억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1억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그 당시는요, 그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다 종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깎아서 노아의 홍수 때 여호와의 이름을 아직까지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셋의 자손 중에서도 1억, 제가 그냥 1억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1억은 아직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형식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비가 온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상식적으로는 맞지가 않으니까 노아의 전도를,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참고 기다리고 노아의 그 방주를 짓는데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노아를 통해서 전도하고 설교하게 했는데도 1억이나 되는 신자들이 그것을 무시했다. 뭐 1억은 제가 만든 숫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probability, 퍼센테이지로 해보니까 그 당시 믿음을 지킨 사람은 0.000008%예요. 그 당시 믿음에 떨어져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99.99999992%입니다.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적은 수가 구원을 완성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그렇게 없어요. 믿음에서 떨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안 잃어버려? 잃어버립니다. 여기 잃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둡다 그랬죠? 지금은 좀 어둡습니다. 말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롯의 가족을 보겠습니다. 롯의 가족. 그 악독한 소돔과 고모라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 교회는 롯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4명이에요. 이 롯의 교회는 4명이었는데 2명이 늘었어. 전도했어. 그게 사위들입니다. 사위들이. 그래서 합 6명의 교회가 있었는데 구원받은 건 1명이에요. 1명. 그러니까 롯도, 사람들이 그래요. 롯도 구원 받았을까? 근데 분명히 신약에서 롯이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롯은 구원 받았다고 치자. 자, 2명의 사위들은 웃었습니다. 심판이 온다니까 웃었어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사위들도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에요.
이 두 명의 사이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동성애가 퍼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 약혼자를 혼절순결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위들이. 그래서 롯이 자기 딸들은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약혼했는데도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만큼 사위들이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참 훌륭하신 집사님이야.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웃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딸과 아내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해 나오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하나 더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이제 앞으로 짐승의 표가 되면 얼마나 떨어져 나갈까요? 벌써 막 떨어져 나가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반이 떨어져 나가. 더 어려워지면 70%가 떨어져 나가. 이제는 뭐 예수 믿으면 죽은다 그러면 99%가 떨어져 나가.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롯의 아내는 떨어져 나갔죠. 두 딸은 모압과 암몬의 자손의 어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자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백성들이 됩니다. 두 딸도 떨어져 나갑니다. 롯 하나만 구원받아요. 자, 그럼 구원이 몇 %예요? 롯의 가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16.6%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84.4%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프로바빌리티입니다. 계산입니다. 계산. 네. 자, 이집트를 떠난 백성 중 구원을 완성한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냐? 2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2명.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친다면 2명만 천국 들어간 거예요. 와. 자, 120만 명이 어른들만, 애들까지 합치면 300만. 제가 그냥 때려잡은 거예요. 120만 명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딱 2명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0.00008%만 구원을 받고 99.9999999.2% 전부 다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럼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자, 그럼 7,000명이 그 당시에 어른들만 그 당시 한 300만으로 잡아요. 300만. 그럼 300만에 7,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모든 다른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를 보게 되면은 세상을 즐기며 세상을 사랑하고 오늘 주일이야? 하고 예배 드렸다가 다시 가서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세상에 바빠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자, 그 프로바빌리티를 보니까 0.35%, 7,000명이. 그 다음에 그 당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는 99.65%입니다. 제가 이런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다. 참 사람들은 믿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떨어져 나가는가? 믿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한번 이 믿는 자는 좀 광범위하게 봐야 돼요. 광범위하게. 세례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모든 교회를 다니는 세례받은,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들이고 믿는 자들 중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믿는 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를 했을 때 따지게 되면 이러한 숫자들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한심하잖아요. 한심하시죠? 그게 우리 자신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자, 그러면 7천 명 외에 남은 사람들은 언약을 깼다는 겁니다. 깼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언약을 깬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자, 이 강대상에서 기복주의를 선포하면 주의 제단을 헌 겁니다. 강대상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면서 여기서 애들이 오고 사람들이 와서 막 놀고 막 쇼를 부리고 하면은 이게 벌써 제단을 헌 겁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지금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은 강대상에 서지도 못합니다. 타협하는 복음을 전해야만 강대상에서 세워줍니다. 그러면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이미 칼로 죽인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는데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현실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걸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도 울분에 불타서, 정의감에 불타서 눈물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너 혼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 7천 명은요 숨어 있어요. 자, 당대 이 엘리야라는 최고의 영적 그 거인이거든요. 근데 엘리야도 몰라. 숨어있는 7천 명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저도 또 여러분들도 숨어있는 7천 명이 누군지 몰라요. 어쩌면 제가 7천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7천 명 안에 속하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저기에 7천 명을 숨겨뒀지만 그 7천 명은 0.35%밖에 안 되는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천 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과 여러분 입을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바알에게 내 입을 맞추지 않았고 내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분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맙시다. 7천 명이 됩시다. 자, 우리 계속 보고 비켜게 되면요. 자,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으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숫자도 많아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오케스트라도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표적을 교회 안에서 찾습니다. 교인들이. 청년들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는데 다른 표적들을 찾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시의 영적인 상태는 흑암이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 때의 교회 상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의 영적 상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자가 올 때의 그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0.00002%, 3% 그렇게 된다는 말이 맞는 거죠. 참으로 비통한 현실이죠.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요새는요 교인들이 조금만 이게 말을 잘못해도요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한번 실족하면요 막 쏴요. 막 말로 쏘고 서로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민한지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진리와 영으로 가르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재림을 선포 안 하고 심판을 선포 안 하고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걸 얘기 안 하고 전부 다 괜찮아, 좋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가짜 선지자들은 전부 다 괜찮아, 좋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아니야, 우리는 죄졌어, 다 타락했어, 회개 안 하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전부 다 사람들을 그냥
오케이, 굿, be happy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다음 계속 보게 되면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계속 디모데후서 4장을 띄어가게 되면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교회의 영적 현상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probability를 한번 보면은 자, 7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믿음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믿음을 지킨 교회고 5교회는 믿음에서 떨어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현실입니다. 자,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29%는 구원을 받은 교회고 71%는 구원을 받지 못한,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에서 떨어졌으니까 회개 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서 떨어진 교회는 71%입니다. 근데 29%하고 71%는 솔직히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요, 구원을 받은 필라델피아하고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재정적으로나 숫자로서나 작은 교회예요. 근데 사도 교회는 이름이 난 교회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성한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하고 사도 교회는 대형 교회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이게 중형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가 빵한 그래도 중형 교회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마지막 때의 7교회 중에서 구원받은 교회는 5%에서 10%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구원을 받지 못할 교회는 90%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이게 좀 어두운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의 비교.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저는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 그래서 같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정말 같아요. 정말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돌아가던 날까지 하다가, 자, 지금 현재 노아는 가족들과 방주를 짓고 있어요. 방주를 짓는 사람들은 8명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기에 바빠요. 똑같아요. 지금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방주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이루려면 이 교회가 돼야 돼요. 지체가 돼요. 지체. 그래서 노아는 8명의 지체가 방주를 이룹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가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만들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혼자만 기도해도 안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방주를 맡고 바쁜데 지금 다른 데에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빠요.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휴거가 딱 됐을 때까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신부들과 사명자들이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크리스천들도 몰라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는요, 물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휴거받았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8사람은 휴거받은 거예요. 노아는 뭐예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고,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 같이 방들을
8 식구들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휴거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얘기하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그리고 30절로 뛰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40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때는 뭡니까? 인자가 오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오는 때가 노아의 때랑 똑같는데, 노아의 때는 방주가 데려감을 당했어요. 들림을 받았어요. 그 다음 보게 되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자, 그럼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휴거당하는 자가 있나 하면 대환란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데, 100%가 구원받는데, 근데 오늘 보세요. 0.000000002%만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몇 명이나 휴거받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몇 명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는 전체 중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전체 이 필라델피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몇 명은 휴거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숫자는 적고 전부 다 대환란으로 던져지게 된다. 자, 그러면 8명은 방주로 올라갔지만 나머지는 홍수라는 심판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뭐예요? 대환란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알아요. 자, 창세기 7장 23절.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멸망하였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라. 이들은 땅에서 멸절되었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더라. 노아와 그 식구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나머지들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남게 되는 자들이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대환란으로 들어갈 준비하세요. 제가 얼마나 얘기 많이 해요. 휴거 되도록 기도하세요. 근데 대환란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하세요. 왜? 육신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으로 사셨습니까? 그럼 들림 받겠죠. 육신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땅에 홍수가 40일 동안 있은지라 물이 불어나서 방주를 뜨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이게 들림이라 그래요. 들림. 그럼 휴거를 뭐라 그래요? 들림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방주가 들리는 것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이 널리 퍼져 땅 위에 크게 불어나니 방주가 수면 위를 떠다니니라. 자, 그러면 요거는 방주가 수면 위를 떠다니는 것은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여기 우리는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 믿음으로 살았던 교회.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했던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고 티없게 되기 위해서 매 순간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부활을 체험하며 살았던 신부들이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이게 들림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거는 휴거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으로 던져지게 된다.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 후서에서 이게 홍수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셋의 자손들. 자, 그러면 8명을 구원받았는데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됐죠? 다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반전이, 지금부터 반전이 나와요. 지금부터.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도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은 자들, 셋의 자손인데, 믿는 자들인데 물심판으로 죽은 자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제가 계산을 했는데 2000년인가? 2000년가 들어가 있어요.
2000년 정도 되나? 자, 그러면 계시록 2장 22절.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으로 던지리라. 이게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그래요. 자, 그럼 지금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기복신앙을 좋아하고 심판, 재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교인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사람들이 회개 안 하면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 당시 셋의 자손들이 물심판에서 죽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의 대환란은 7년인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2000년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지옥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들이 뼈저리게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크리스천들도 대환란에서 뼈저리게 대가를 치르게 돼요. 신부들은 휴거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난처로 피신하는데, 이건 막 방황하면서 여기서 처맞고 저보고 처맞다가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가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가죠. 근데 그래도 내가 들은 게 있고 내가 양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죽을지언정 나는 짐승의 표는 안 받겠다 하고, 요 당시에 사명자들이 돌아다녀요. 그럼 사명자의 도움으로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환란에서 고통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도 고통받고 믿는 자들도 대환란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고통받아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순교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였으니. 자, 200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자, 이게 지금 아직도 불지옥에 던져진 건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자,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랬는지 보세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를 했는데요.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했던 셋의 자손들이라.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구원을 안 받았어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다음,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가서, 셋의 자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환란에 던져지잖아요. 대환란에 던져져서 이때까지 육신으로 살아온 것을 철저한 대가를 치르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죠. 대환란에 던져준 자들이죠. 근데 그것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내가 그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대환란에서 회개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흰옷을 입었는데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흰옷이 더러워졌죠. 이 더러워진 흰옷은 대환란에서만 씻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발 흰옷 좀, 더러워진 흰옷 씻으세요도 여러분 안 씻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더러워진 옷이 좀 씻으실래요? 저 절대로 안 씻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대환란에 들어가면 그때 옷을 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당하고 사명자가 되려면 지금 우리의 옷을 씻어야 돼요. 지금 옷을 씻은 자는 휴거당하고 지금 옷을 씻지 않은 자는 대환란에서 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환란에서도 옷을 씻지 않은 자는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2000년간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피, 그 배도의 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리젝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면서 하나님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죠. 그게 이제 로마서에 다 나오는 건데 2000년 동안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옥 가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5절. 그들이 바라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버렸다고, 분명히 버렸다고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에 들어가기 싫으시면요, 지금부터 흰 옷을 씻으시면 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버렸지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절, 11장 8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의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에서 그들의 귀와 눈을 멀게 하는 심판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교회에다. 지금 교회도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서 뭐 재림이고 뭐고 뭘 해도 안 들어요. 이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 복 받는 거, 교회 나가서 장사 잘 되는 거, 기복주의 신앙밖에 없어요. 이런 혼미한 영을 이스라엘 사람이 2000년 동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가 이런 혼미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란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눈물 나고 다 지옥 가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옥 가게 생길 사람들에게도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버리셨는데 내가 그렇다고 버리겠느냐? 버려놓고서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한 말을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아까 읽은 거.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에서 떠났어. 걱정하지 마, 난 7천을 남겨뒀어. 그러면 7천은 0.3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니라. 그럼 이 7천이 뭐냐면 이 7천이 나머지를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이 7천이 사명자들인 거예요. 이 7천이 신부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나 이 사명자들이나 이 7천은 모든 사람들이 타락할 때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사람은 다 대환란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7천들이 대환란에서 타락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7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7천이 되자는 거예요. 7천이 되자는 거예요. 지금은 뭐 집사, 장로, 뭐 뽑고 뭐 행사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건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들은 사명자가 되고 신부가 돼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남은 자가 되어 7천이 되어 지금 대환란으로 들어간 지금 교회를 살리자.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분한 수가 차게 되면 그 은혜가 또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게 돼요. 그럼 그게 이스라엘로 와요.
그리고 7년 대환란에 교회와 이스라엘이 모입니다. 그때 엄청난 수가 대환란으로 들어가요. 그 대환란에서 하나님이 또 왕창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해요? 계획인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지. 그냥 세례만 받고 그냥 예수님을 고백 한번 딱 하고 그냥 내가 바빠서서 자던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이게 뭐야? 속았네? 속았을 때가 좋았지. 네, 속았을 때가 좋았지. 자, 여기 보니까 그리하여 2000년 동안 버림받았는데 대환란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족적인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시온주의자와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종교적인 사람이고 시온주의자들은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시온주의자들은 가짜고요, 마귀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래도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리고 버림을 받았는데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대환란에서. 대환란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환란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환란이 없었다고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긴 하겠어요? 지금 나가서 놀지? 근데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대환란 때문에, 그 어떤 왼수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대환란이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대환란, 인류적인, 역사적인 전 세상의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대환란에서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눈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흰옷을 입고,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대환란에서 회개한 사람들이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대환란 때 제거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요. 그때 미가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의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자들이냐.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로마서 11장 30절. 너희도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자비를 얻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게 요 구절들이. 오늘의 핵심이 요 세 구절입니다. 구원이 잃어버렸으므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으므로,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비를 얻었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통탕케 하고 머리를 뽑게 하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지금 교회들, 그 믿지 않는 그 교회들, 하나님이 버리지는 안 버리시겠다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네.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자, 2000년 동안 버림받은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유대인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유대인을 전도할 때 딱 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되는 60가지 딱 달달달달달. 와, 혼미한 영으로 눈 먹고 귀 먹고 예수님 절대로 안 믿어요. 정말 완악한, 정말 독종입니다. 독종. 귀신 들린 독종이에요. 자, 근데 그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자비가 3개나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던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방인들도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도 지금 2000년 동안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었으니까 자비를 베푸시겠대. 자, 그러면 대환란 때 또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로마서 11장 30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를 믿지 않는데 가두어 두시면 혼미한 영과 귀 막힌 귀와 닫힌 눈을 주심은, 저는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면 이제 지옥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 주위에 있는 교인들 눈 막히고 귀 막혀서
이제는 다 지옥 가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눈 막고 귀 막아서 믿지 아니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눈 막고 귀가 막힌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대환란 때. 근데요, 그 눈 먹히고 귀 먹힌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고, 근데 우리들이 7,000명 남은 자가 돼서 우리들이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대환란에서 아 잘못했구나, 이때까지 배운 거는 이거 잘못 배웠네, 그냥 다 믿는다고 다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이루고 믿음을 완성해야 되는 거네. 지금 대환란 때 마지막 회개가 이게 마지막 기회네, 나 회개합니다 하는 걸 우리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순교하고 뭐 피난처를 가든지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대환란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3절은 여기 안 써놨는데 33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바울 사도가 놀라 자빠집니다. 오 하나님의 신묘함이요, 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도다. 어떻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려고 그 믿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네요 하면서 바울 사도가 놀라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지금 말 안 들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세상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의 낙이에요. 말 안 들어도 기도하자. 말 안 들어도 기도하자. 그러면은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는 대환란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뜯어 맞고 그냥 피 터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7,000명이 되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우리의 입술과 무릎이 되자 7,000명이 돼서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자, 그들이 되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